40일 동안에 그 시험 받으신 후에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는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가르칠 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것을 너희들은 다른 제자에게 가르쳐라. 이게 이제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는 가르침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에게 배운받은 사도들을 무슨 사도라 그래요? 속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이제 얘기할 때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을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최대의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를 전수를 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또 제자를 삼아서 또 가르치게 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선포된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포, 전도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거. 그러면서 또 교육,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 이게 5가지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선교, 예배, 교제, 교육, 그 다음에 봉사. 그래서 교육은 교육하는 거하고 또 선포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캐리그마라고 얘기하는데 캐리그마, 디다케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는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가르치는 거고 선포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보면 이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제자 삼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제자를 삼으면서 제자들에게 2가지를 들려주세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권능을 주셔요.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선포하면서. 근데 지금 여기서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그거와 가르치는 거 이거가 그 앞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선포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귀신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병자가 낫고 또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가르쳐요. 가르쳐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거기서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 그 단계가 이제 그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다음에 교제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이것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배워요. 배운 걸 가지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또 선포하고 전도도 하면서 이러면서 교회가 융성화되는 이렇게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역사가 교회의 역사라고 우리는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제자로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사도들을 제자로 12제자를 사도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 사도들은 또 속사도들에게 또 성령의 권능을 또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은 또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계속 교회는 2000년 동안 계속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제가 일어나고 봉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러면서 교회의 역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르치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잘 못 가르쳐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배운 사람이 또 가르치고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교회들이 부흥되고 힘있게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들은 그게 된 교회예요. 배우고 가르치고 이게 된 교회들, 제자 훈련이 된 교회, 그런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이 가르침의 역사,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는 이 역사가 계속 지속될 때 교회는 말씀 안에 설 수 있고 말씀 안에 능력도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령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그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는 것도 무조건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가르침의 역사에 계속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게 돼야 돼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자식들이 부모에게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잖아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중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들이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멈추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대는 배우고 뭐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시대예요. 요즘 시대가. 시대 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배우는 걸 싫어해요. 배우는 걸 싫어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단절이 되는 시대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독교의 위기예요. 이즘 시대가. 21세기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게 계속 돼야 되는데 이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는 느끼는 거. 요새는 감정의 시대라서 그냥 느끼는 걸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느끼는 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로 찬양하는 거 느낌이잖아요. 감정이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찬양은 사실은 잘짓 잘못하면 찬양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이름만 놓았지 저쪽에 춤추고 술 먹고 하는데 가서 춤추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를 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여기서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서 제자들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행동을 했잖아요.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키는 것뿐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또 제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의 18장에서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60만 명의 백성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60만 명을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60만 명에서 살다 보니까 별일들이 다 있잖아요. 혼자 재판을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데 모세가 피곤해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근데 모세를 보러 왔던 그 이도로 장인이 그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지혜를 줘요. 그게 뭐냐면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택해서 조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로 말하면 속회예요. 속회. 그러니까 조직을 딱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 얘기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모세한테서 와서 기다리면 모세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고 모세는 모세대로 피곤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부장 아주 능력이 많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능력대로 1000부장,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 100부장, 좀 부족한 사람은 50부장, 더 부족한 사람은 10부장. 그래서 10부장은 10명을 맡아서 가르치게 하는 거고 50부장은 50명을 맡아서 가르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0부장은 100명, 1000부장은 1000명을 맡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여러 개 두니까 여러 사람을 두니까 어떻게 모세는 그냥 있어도 자기들이 다 가르치고 재판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걸 모세에게 가져오면 그때 모세가 해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도 피곤하지 않고 모세도 안 피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여기서 있어요. 교회에서 사사건건 무슨 일마다 다 목사가 한다고 그러면 제가 감당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장로님들이 계셔서 장로님들이 처리하시고 또 권사님들이 계셔서 권사님들이 처리하시고 집사님들이 계셔서 집사님이 처리하시고 이러니까 일을 나눠서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도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그거.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제자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켜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데려다가 또 사람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신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르쳐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가르치게 했어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제 교회가 든든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할 수 있으려면 우선 배우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배우고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키고 그 다음에 배운 걸 가지고 내가 지키면서 내가 성숙해지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멈춰버리면 문제가 돼요. 요즘 그 이단들이 막 성하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말씀의 전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계속 되지 않으니까 그 틈바구니에 누가 들어오냐면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은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된 교훈들을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단들이 들어와도 배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몸도 그렇잖아요. 병균이 들어와도 아무리 암세포가 들어오고 뭐 전염병이 들어와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암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전염병이 생겨도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전염병이 안 생겨요. 아무리가 날씨가 춥고 어떻고 해서 뭐 감기가 다 들고 독감이 들어도 건강한 사람한테는 독감이 안 들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말씀에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배우고 지키고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고 이게 계속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 교회는 아무리 이단들이 설치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고 해도 말씀 안에 든든히 서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일이고 말씀을 지키는 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이걸 계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요, 어린이 교회학교 선생님도 되시고 또 중고등부 또 청년들 선생님도 되시고
교회에서, 그리고 또 속회에서 속회 인도자도 되시고, 이게 가르치는 일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배우고, 가르치려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집사를 세운다든지, 사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집사나 권사나 이게 명예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집사, 권사, 특히 집사는 일하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권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권사를 세울 때는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권면하는 일. 장로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랑 장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천을 하고 실천을 할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날 때 교회가 힘이 있고, 또 말씀에 배웠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가 생기잖아요. 지혜가 있으니까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근데 그 말씀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말씀이 흥왕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흥왕할 때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여기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에서 옛날에는 배우고 가르치고 집회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교회에 모이는 거를 잘 안 모이니까 집회를 자꾸 줄인단 말이에요. 그거 줄이는데도 사람들이 안 와. 교인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융성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때 뭘 가르치느냐? 복음으로 사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고, 그 다음에 3장 16절에는 뭐냐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르칠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걸 가르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준비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고 교회에서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 이렇게 준비돼서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이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의 참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가르치는 걸 잘 배우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서 그 사람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자꾸 이어질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교회 부흥이 되지가 않아요. 전도는 그거예요. 전도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배운 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가르치는 거를 내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다. 아무개 장로님이 어떻게 가르쳤다더라, 어떤 권사님이 어떻게 가르쳤다더라, 이게 다 돌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어떤 경우는 제가 가르치지 않은 걸 다른 걸 가르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게 뭐냐면 잘 배우지도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잘 가르치는 걸 배우고 배운 거를 또 전하고 이게 잘 전달이 될 때에 그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어떤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고, 또 구약시대는 모세 혼자 할 거를 여러 사람이 감당하니까 또 그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 제자 삼고 가르쳐서 지키는 거,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이 주제에